있으니.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바울은 결국 죽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거듭남을 경험하는 순간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계속 자라나는 것도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깊게 묵상을 한 거예요. 죽음이 중요하구나. 죽어야지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 제 아내도 앉아 있는데 이렇게 그 묵상을 하다가 제 아내랑 조금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 다투다가 순간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죽음이 죽어야지. 죽음이 중요하지. 내가 죽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저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 두세 번 반복되면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놈들 이러면서 살아나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한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모든 일에서부터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못사게 굴고 나를 한 번만 봐줘, 나를 제발 한 번만 칭찬해줘, 그렇게 그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영원한 그 무게의 관심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죽을 수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한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서 예수라는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부터 한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는 우상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로 배부른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우상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최고급 쇠고기로 갈비로 배를 채운 사람이 햄버거의 유혹에서 죽을 수 있듯이, 최고급 사시미로 배를 채운 사람이 꽁치 통조림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듯이 예수라는 보화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죽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냐면 예수라는 보물을 발견하면서부터 세상의 정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것들이 별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유혹은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유혹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는 사명자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패턴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패턴이 내 앞에서 힘을 잃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정말 기도하기는, 제가 오면서 여러분을 처음 보지만 오늘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박선희 전사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참 너무 귀한 공동체다. 토요일 저녁 때 이렇게 유혹이 많은 시간에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참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전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은 한국의 지금 교회에서 청년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전체 교회의 80%예요. 다 한국 청년들인데, 한국은.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수백 명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청년부가 20명을 넘는 교회가 손에 꼽아요. 여러분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 그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대감, 주님의 기대감, 주님의 사명을 십자가에 경험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이제 메시지를 찾는다면은 그것은 세상보다 더 강력한 적이 하나 사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유혹들, 세상의 패턴들이 정말 너무나 강력하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는 우상. 그것이 정말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 내가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가 시체 같은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제 가장 큰 적이 뭐냐면은 나라는 우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나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인 시대예요. 가장 중요한 밸류가 뭐냐면은 you live for yourself. 그게 가장 중요한 밸류로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나에게 솔직한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삶이다. 막 우리 가끔씩 들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감동받잖아요. 그래, 나한테 솔직해야지 용기 있는 삶이지, 이런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이 얘기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이 그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면서 몇 가지들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나와 보시면은 진짜 삶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섬기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서 더 큰 사랑을 발견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냐면, 아까 전에 세상이라는 그 가치들이, 세상의 도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딱 못 박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가치들이. 그런데 만약에 나라는 우상을 딱 갖고 있으면은 그게 다 도루묵이 돼요. 지로 그라운드로 돌아와요. 왜냐면은 나는 세상이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 나는 세상이 봤을 때 좀 프레젠터블한 사람이어야 돼. 그럼 결국은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은 세상이 나한테 주는 가치에 그대로 컨폼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봤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우상을 결국 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세상을 예배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세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최고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이다. 그분이 진짜다. 라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나를 우상숭배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는 한 가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생각난 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설교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 리소스가 적다라든가 아니면 뭐 방해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려운 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그 싸움. 그 싸움이 제일 치열해요. 거기서 지면 지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이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에서 이미 꺾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가장 잘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국 내 삶에서 내가 드러나야지 그러는 사람은 결국 이 트랩에 결정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존귀한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가장 존귀한 트레저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위해서 살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그릇이든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보화를 담고 나오는 그릇의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그릇이 사기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그 예수를 드러내게 될 때 그 사람은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영광을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짜 내 삶의 보화가 되시는 진정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가면은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그러면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별로 새로운 게 없는 게 이러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준비하면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면은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분이 은혜를 주실 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예수님, 제 삶에서 당신이 최고라고. 그런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그 죽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의 패턴을 쫓아 사는 그 초라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내 삶의 가장 귀한 존귀한 보화로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되게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된 것 같아요.